여러분들 성격 내성적이다. 집사님, 어우, 꽤 되시네. 나는 외향적이다, 외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두 분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 성현이가 지금 올린 거야, 내린 거야? 코 간지러서 걸린 거예요? 오케이. 아니, 헷갈려가지고 확실하게 사인을 보내줘야. 자, 그러면 저희는 대다수가 내성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제 친구 중에 외향적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너무 외향적이에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저는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인데 나가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민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 That's okay.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 외에. 자, 다 내성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아, 내 성격은 이렇다. 공동부모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이다. 그건 편견 같아요. 말을 적게 한다는 맞는 것 같고,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줍어한다. 모든 것을 속에 넣어놓고 말을 하지 않아. 속에 넣어놓고 말을 잘 안 한다. 좋든 나쁘든. 힘들든.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내성적인 사람들. 모이는 장소를 피한다. 모이는 장소를 피한다. 그렇죠. 사람 많은 곳을 잘 안 간다. 빙고. 제가 수도원을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벌먼트의 수도원이 아주 유명한 베네딕트 그 오더 계열에 있는 수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밑에 웨스턴에. 거기를 제가 다녀왔는데 예전에 거기 룰이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그러니까 바더하지 마라. 전화도 이게 셀폰도 안 터져요. 워낙 시골 산속이라. 그러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말고 가급적 급한 일 아니면 뛰어다니지 말고 조용히 자기 방에서 예배 드릴 때 하루 3번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때, 그 밥 먹을 때도 이 초반에 그 식사 기도까지가 굉장히 긴데요.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는 그런 데 가면 답답해서 못 삽니다.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나가서 뭘 하고 어디를 다녀오고 그래야 좀 풀리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제가 이제 그레이스 교회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딱 끝나면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무도 저를 이제 바도하지 않았으면 다음 예배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시고 이제 저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면 들어오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내성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내성적인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말씀 안 하시더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종종 사람들을 피해서 쉬러 가시고. 외향적인 성격도 있는 거예요. 외향적인 성격도 있습니까?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이요? 네. 그 꾸짖으시고. 네. 하시잖아요. 그거 물론. 네.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시지만. 외향적인 성격이 있었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 성격은 그 전에는 더 내성적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답답하죠.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얘기하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 탁 숙이고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제가 미국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한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소그룹의 그 클래스예요. 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차례가 오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오잖아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이게 뭐가 되겠어요? 심장이 퍽퍽퍽 뛰고 혈압도 막 올라가는 것 같고 어지러운 것 같고 겨우겨우 제가 제 차례에서 제 발표를 겨우 끝내고 그랬더니 식은땀이 이게 뒤에 쫙 흐르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지금 이제 23년입니다. 목회한 지. 이거는 제 친구들이 보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쟤만큼은 절대 목사하지 않을 거다. 성격이 어디 나대지도 않고 어디 뭐 발표하려고 해도 싫어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도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근데 저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증거해야 되고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참 내세울 것 없고 정말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자리에 세우시더라. 매주일 사실은 긴장을 많이 하고 예배에 들어옵니다. 매주일. 성격이 그래서.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촤. 예수님은 제가 봤을 때는 내성적이었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지금 권사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향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성격, 그 성향, 취향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그 많은 그룹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꼭 뭘 합니까? 떼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계속 불필요한 연결점들을 다 떼어놓으려고 제자들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한가운데 있는 게 어떤 예가 있습니까? 막 길을 가는데 어느 한 곳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딱 서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랬더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까 싶어서 그 잡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서셨던 거예요. 돌아서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꾸짖어요. 누구를?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왜?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왜 붙잡냐 이거예요. 왜 방해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는 어떤 경우입니까?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싫고 나는 간섭받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싫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더 이상 못 오게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간 건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내려와라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충실하게 제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불필요한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않도록 예수님의 성격을 아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한쪽 편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른 편으로 옮겨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른 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챔플레인 레이크 이 정도 사이즈면 꽤 큰 호수긴 합니다만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여기보다 크다고 제가 봐요. 자, 그러면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옮겨왔을까요? 아니면 걸어서 왔을까요? 분명히 걸어서 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바로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군중들을 피해서 다른 한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떼어놓습니까, 이번에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제자가 누굽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먼저 묻죠.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 빵 사다가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어느 한 곳에서는 그게 6개월 정도의 월급이다. 일반 평균. 어떤 곳에서는 1년치 월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끼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한 끼가 바로 한 사람의 6개월 월급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6개월 월급, 내 6개월 연금을 몽땅 뭐 수십 끼도 아니고 그냥 한 끼,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그 6개월에 해당하는 내 월급 아니면 연금을 쓰겠다. 제가 손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다시 하겠지만 왜 빌립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우선적으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 그만한 돈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왜? 이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피해서 왔는데 그들이 따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여줄 테니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식사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알아서 해결해라. 해도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이나 제자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을 텐데 빌립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어로는 It's not your business.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신경 끄십시오. 저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서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제자가 찾아옵니까? 안드레가 찾아오죠. 안드레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보면 잘 읽으셔야 돼요. 안드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드레 잘 보면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여요. 지금 본문 잘 읽으시면 어떻게 보이냐면 안드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겨우 요 꼬맹이가 갖고 온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단데 이걸로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제 돌려보내시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빌립이 한 얘기를 자기가 두 번째로 탁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빌립이 와서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안드레가 옆에서 듣다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시죠. 돌려보내시죠.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그걸 가지고 온 빌립의 그 믿음, 그걸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먹여주시겠다는 그런 기대, 소망이 있었겠지. 아니라고 봅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똑같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들의 문제입니다.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기를 놔두면 됩니다. It's not our business.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갖고 와봐라.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더니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겠다고 축사하시고 거기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니까 이런 일들은 충분히 거뜬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그들을 생각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에 쏠려 있는 것이고 사람의 숫자에 쏠려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에 그 관심,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200데나리온,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 뺀 5,000명,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관심이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It is my business. It is God's business.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불편한 거.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안드레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누구 겁니까? 어떤 한 소년의, 그냥 어떤 한 아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한 아이가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지금 생활한 지 꽤 됐어요. 따라다닌 지 꽤 됐어요.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스승님이, 주님이 식사 때마다 밥 끓이고 반찬 만들고 국 끓이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겠어요? 뭐 하려고? 제자들 중에서 재정 담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빵도 사야 되고 뭐 살 게 많잖아요. 예수님을 보좌하고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재정 담당 제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갈 때 저쪽에 넘어가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걸 또 피해서 왔는데 그 피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들끼리만 그 옆에 가서 먹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그런데 자기 건 내놓지도 않고 자기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내놓지도 않고 엉뚱하게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바스켓을 어떻게든 뭐 구슬렸든지 뭐 그 아이가 뭐 자발적으로 내놨든지 모르지만 지금 본문상 봤을 때 요한복음만 봤을 때는 어떻게든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건 우리 먹기에 부족하니 이들이 먹을 건 이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너희 것을 내어놓지 않더라도 너희가 다른 사람 것을 내어놓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이적을 보이실 줄 믿는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먹이셨다.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어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으로 생색을 낸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래서 우리가 못합니다. 저래서 우리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일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이 이만큼 부족한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아셨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던, 믿지 않던. 잘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예수님이 먼저 그래 네가 나에게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너를 내가 고쳐주고 너를 내가 입혀주고 채워주고 하겠다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한 예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온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분이 바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깨닫고 집에 돌아가서 그 복음의 증거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대가 누구든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사람이건 아니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지 알기에 이제부터는 너희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축복을 나누고 긍휼함과 그 은혜로움을 증거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본문 끝날 때마다 이 봉독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리스폰스 합니까? 네?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아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닌데 뭐하러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모여있던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감사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This is not my business라고 할 것이 아니라 This is my business, this is God's business. This is our business.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작년에 저희가 호스트했던 그 목회자 수련회 볼티모어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또 얼마나 잘하나 궁금해서 저희 교회만큼 잘하나 궁금해서 그렇게 와서 사람 힘들게 해놓고 갔는데 나도 가서 좀 힘들게 해줘야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칭찬을 밥 먹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다. 너무 좋았다. 막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세션이 있고 뭐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다 하다가 이제 수요일 오후인가요? 그 볼티모어 그 이너 하버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잘 해놨어요. 볼티모어에. 다운타운에. 어렵게 파킹장을 찾아서 파킹을 하고 거기를 한 바퀴 쭉 돌고 구경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뉴욕에서만 봤던 햄버거 집이 하나 딱 거기 있는 거예요. 파킹장 가는 길에.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 쉐이크쉑이라고. 아, 그게 눈에 딱 보여서 저거는 꼭 먹고 가야겠다. 벌먹는 가면 파이브 가이스밖에 없는데 이 촌동네에서 와갖고 이 도시에서 이런 거 한번 먹어줘야 스타일이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불편했어요. 나올 때 또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햄버거 집을 들어가려고 그 다운타운이니까 굉장히 번화하잖아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날씨도 더운데 그 입구에 한 20, 30명의 홈리스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햄버거를 먹으러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나오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그들을 헤집고 또 지나가야 파킹장으로 가니까. 근데 집에 올 때까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 나는 여유가 있어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서 비쌉니다. 햄버거 하나에 8불이에요. 그래서 아휴 무슨 햄버거가 이렇게 비싸. 그리고 먹었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또.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머쉬룸 햄버거라고 제가 속았어요. 저는 이 햄버거 패티하고 머쉬룸하고 빵하고 이렇게 딱 될 줄 알고 그걸 시켰더니 머쉬룸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 씹고서 왜 고기가 안 느껴지지? 그리고 쳐다봤더니 고기는 안 보이고 그런데 그게 8불이에요. 머쉬룸 한 조각 넣고. 그래서 제가 속았다. 억울하다. 근데 맛은 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성경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그 불편한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내가 제자들하고 똑같았구나. 이건 저들의 일이니까, 저건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내가 할 분량이 아니고 내가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누가 나를 뭐라고 하지도 않을 것인데 괜히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런데도 마음을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여기 5코너에 가시면 조그만한 그 오두막집 같은 커피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조그만한 여기 그 5코너에 그 커피집이 하나 있어요. 뭐 맛은 괜찮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떼학볕에 앉을 생각이면 모르지만 뭐 이렇게 그늘이 없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pay forward. 그래서 미리 커피 한 잔을 돈을 먼저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를. 그래서 혹시라도 돈은 없는데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미리. 그래서 거기에 한 서너 장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라떼, 어떤 사람은 레귤러 커피. 그래서 정말 나는 뭐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정말 형편이 안 돼서 그런 좋은 커피를 못 마시겠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몇 잔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최소한 작은 모양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 그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처럼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까? 사람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아니면 나와 같은 편인 것 같은 사람, 나와 같은 한국 사람인 것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아시안인 것 같은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로서. 아니라는 거죠. 그 상대가 누가 됐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유대인들이 예전에 했던 기도, 3가지 기도,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2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코웃음 치시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3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감사하는 이유,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노예로, 종속된 존재로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을 감사한다. 그 3가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다? 없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없다. 자유인이 있고 종속된 사람, 죄인이 있고 뭐 노예가 있고 없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구분이 있다? 없다.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 권력으로 따졌을 때 위에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남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 그런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도 사람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대상이요, 나눌 대상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해줄 대상인 것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사랑하는 것, 우리의 할 일은 은혜를 나누는 것, 우리의 할 일은 긍휼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 그 누가 됐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것, 그 무엇도 아닌, 숫자도 아닌, 돈도 아닌, 명예도 아닌, 그런 어떤 권력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관심처럼 우리의 관심도 그렇게 맞춰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Let me make it brief. I went to Baltimore last week for a retreat. So I was away last week. And in a harbor, they call it, and they had, created wonderful environment. And this morning I talk about Baltimore, and there were visitors, a couple from Baltimore area. So they were able to identify, relate to me easily. And they were talking about, there are some other programs they have, like Alzheimer's.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Alzheimer's, they get to walk around in a group in the inner harbor. That's a certain program they have, which I didn't know when I was there, but I enjoy walking around that inner harbor in Baltimore. I didn't like traffic, it's a city. And on the way back to parking lot, I saw a Shake Shack, which I went to in New York a few years ago, in Manhattan. That's kind of go-to place for hamburger. Expensive, pricey. So I was going in, and then I had my hamburger. I had a mushroom burger, expecting that with the beef patty and mushroom and some vegetables inside, right? And buns. But turns out it's just mushroom inside, nothing else. So I was it was a little disappointing, but taste
good. But I enjoyed the burger inside, and coming out, I was very uneasy and uncomfortable. Going in, uncomfortable. Coming out, uncomfortable. Because there are about 20, 30 homeless people sitting around that area, entrance area. And it was very uncomfortable and uneasy experience for me. I was having hamburger, and they were not having anything. So that feeling of uneasiness follows, all the way back home, even to this day. And this week, I began to read the scripture for Sunday, for today, which is feeding 5,000 people with 2 fish and 5 loaves of bread. And it hit me. It hit me really hard. That uneasy nerve, it hit me. Simply because the disciples, the first Philip, he came to Jesus saying, because Jesus asked him, can we feed them? And knowing what he's going to say, but Philip said, no way, Lord. It'll require at least 200 denarii or 200 silver pieces or 6 months equivalent of, 6 months of wage, or some other places saying it's 1 year wage equivalent. So it's a whole lot more than we could do. So we can't really do that. Realistically, it's not possible. That's a Philip's argument. So, and also he's saying, it's their problem, it's not our problem. They follow us. We didn't invite them over. They just voluntarily follow us because we cross over the lake, the Galilee Sea, and they walk around all the way around to where we were. And so it's their issue, it's their problem, not ours. So send them away. Take care of their own needs by themselves. And then right after that, who showed up to Jesus? Andrew showed up. Seal the deal kind of thing here. Andrew overheard what Philip is trying to do, and Jesus did not budge much. So he came to the scene and saying to Jesus, Lord, I walk around and all the people, and I found only a small basketful of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I don't think this is enough, as you see it so clearly, enough to feed so many people here. So it's quite appropriate to send them away so they could feed themselves. But Jesus did not send them away. Jesus said, bring that small basketful of food over here. And then Jesus blessed over it and then began to give everyone. And leftover was 12 basketful of bread. Why did Jesus do that in the first place? When the disciples saying, don't do that, it's not our problem, it's not our business to do it, and no one else is going to say, you are doing the wrong thing if we kind of send them away. No. But Jesus did it because Jesus saw in them God's ultimate concern, God's focus, God's interest, which is the people. Jesus saw people there. The disciples saw 200 denarii, 200 silver pieces, or 6 months' wages for one meal for that crowd. One meal. Would you give that up, your 6 months' wages, to feed that crowd for one meal? I don't think I could do it. Because for 6 months, you're going to be, not eating anything, right? Unless you have a whole stack of your pantry full of food to survive 6 months. But Jesus did it
in spite of disciples, argument. And they did not like it, but just did it anyway. And again, Jesus saying, this is God's interest. This is God's heart. God always looks into and looking at people. Not like you looking at numbers. Not like you looking at all the things, resources that you need to have it. And the reason we respond at the end of the scripture reading, we say, this is the word of God and thanks be to God. And we give thanks to God for this word, for the scripture, because we know it is given for us, specifically for us. It was given to the disciples, and it is given to us as well. So our focus is supposed to be God's focus. Our interest is supposed to be God's interest. What God sees among them is the people. God loves them. And that's why God, through Jesus, wanted to feed them. To show to not only to them, but also to the disciples and to us that God's interest is in the people. No matter who they are, what they've done in the past, doesn't matter. Whether they are Jews or Gentiles, whether you are male or female, whether you are poor or rich, whether you are young and old, whether you are adults or children, doesn't matter. God's concern is always about people. So our concern should be, our interest should be, our focus should be about people. So it is my hope and prayer that all we do as a church and as a person of faith is based on God's focus, God's interest, God's concern. That is people. No matter what, no matter how hard it can be, our focus should be always God's focus. God's heart, God's interest. To show to them the love and grace and mercy of God. To share that with them in any way possible. So it's my hope that next time, I don't know what I could do. Another, opportunity, arises to me next time. I've been thinking like maybe I could get one or two hamburgers at least, and maybe give to one or two persons at the scene. I don't know, but at least I'll do something, however small that is, whether that is just a small basket full of food for 5,000 adults, male adults, which is obviously far less and far short. And yet God comes in and blessed over it and multiply it, and somehow miracle happen. And God's love abound, God's grace abound, God's mercy overflowing. And that's the message Jesus is sending to the disciples. That's the message Jesus is speaking to us as well. And that's our job. That's our business. When some other people say, that's not our business.
but we say that's our business. Because that's God's business. So it's supposed to be our business too.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Gracious and loving God, we've come before you, knowing that we are far short from your grace, from your mercy that you have given us through Christ. And yet you come to us, you keep feeding us, keep strengthening us, so we can do what you have called us to do. Help us to be part of your work, Lord. Help us not to look at the numbers, not to look at the resources that we have, but look at God's focus, God's concern, God's interest, which is people. However small that we could offer, we know you will bless, you will multiply, and you will do wonders and miracles. So bless us so we can be your faithful disciples of Jesus Christ in every moment. And we pray all the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